당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얼마 전 저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아주 중요한 결과를 기다리며 잠 못 이루던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기도는 점점 짧아졌고 나중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만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 답답하고 막막한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기는 하십니까? 라는 절박한 외침만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침묵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폭풍 앞에서 맹렬하게 소리치는 세상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이 침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기도가 하늘에 들리기는 하는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침묵의 순간,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흐르면 어떻게든지 소음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더 큰 공포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면 우리는 버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침묵이 버려짐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잠시 동안의 침묵은 하나님의 응답의 거룩한 서막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고요함, 헬라어로 시게라는 말은 텅 빈 시간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위대한 연주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는 순간, 가장 위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 시작 전에 지휘자의 손끝에 집중된 그 찰나의 정적을 의미합니다. 이 고요한 침묵은 이제 곧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악보를 펼치고 계신 시간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두서도 없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한숨과 눈물로 뒤범벅된 언어의 파편들과 같아 보일 뿐입니다. 이런 기도가 과연 하늘에 닿을까 의심이 될 때 오늘 본문은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나의 어눌한 기도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향연이 더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 기도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 내뱉는 나의 신음은 나 혼자만의 독백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탄식과 예수님의 중보가 더해져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합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그저 마음의 위안이나 얻는 소극적인 종교 활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 세계의 물리 법칙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행동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가득 차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담았던 바로 그 향로가 이제는 하늘의 불을 담아 이 땅에 쏟아붓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요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천둥 같은 행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고 역사를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나의 능력이 큰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입니다. 하늘에 쌓여 능력이 되고 제단에 불이 되어 우리의 기도가 돌아옵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만 하는 최우선의 수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뜨거운 약속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함께 새깁시다.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던 그 답답하고 외로운 침묵은 더 이상 저주나 버림받음 혹은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고요한 시간과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불과 같은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시간이요, 응답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답답한 침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거룩한 응답의 시작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의 향과 더불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시작됨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두려움 없이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을 나에게 주소서. 나의 연약한 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됨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